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28일 5월 마지막 주 수요 저녁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들을 통해서 건강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2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48번째 새 영과 새 마음,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요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재해를 당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겁니까?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 36장은 에스겔서의 핵심이고 복음적인 내용으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거나 전쟁을 피하여 이민을 갔거나 간에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에게 흩어져 있는 자들을 인도하여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냥 인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 정결하게 하여 데리고 오시겠다고 합니다.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은 율법에서 시체나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13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러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균례니라.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다가 잡습니다. 피는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고기와 가죽과 똥까지 다 불에 사르게 합니다. 여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와 함께 불사르고 그 재를 모아 두었다가 부정한 것을 씻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을 뿌려서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적이라기보다는 외형적, 형식적,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이런 물을 뿌림으로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는 시편 51편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고 7절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를 씻어달라고 하면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정한 죄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하여 붉은 송아지를 불에 태울 때 함께 태운 우슬초를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물로서 사람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수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피와 정결하게 하는 죄를 뿌림으로 거룩함을 얻는다고 한 그 구약의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서 돌이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은 새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각 나라에 흩어진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정하면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다는 표현이 구약적인 정결 예식이지만 이 물이 만들어진 것은 흠 없는 짐승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됨을 히브리서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인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에 뿌리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는 것을 물로 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성전도 재건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한 씻음이 없었습니다. 겨우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붉은 송아지 재를 만들어 물에 타서 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 영이 임하게 되면 새 마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영을 주심으로 새 마음이 되면 돌 같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돌에다가 새겼다는 것은 딱딱한 돌에 새긴 겁니다. 유리에다가 글을 써보십시오. 그거는 써지긴 하지만 번져버리고 지워져 버립니다. 속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밖에 쓴 것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율례와 규례를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 율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새 영으로 인한 새 마음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까? 먼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율법의 조문대로 다 지켜 행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옛 언약으로 돌판에 기록된 방식입니다. 그 마음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율법의 율례와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온 결론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의 효력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부어주심으로 새 언약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새 언약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통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마음으로부터 지키게 된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율법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손으로는 누구나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는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새 언약으로 인하여 이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여호와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합니다. 이러한 땅의 회복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31절 3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의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볼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 아님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므로 그런 자신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송사와 다른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그런 송사가 아닙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보니 자신의 행위가 밉고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다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책망을 받기에 자신이 밉고 부끄럽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부끄러워하며 탄식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착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기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함을 맑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어 주심으로
거룩한 마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며 노전기가 되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놀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모든 자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